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는 주만 너희 일이 결코 내맘 변치 않네.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우리의 육적인 것, 우리의 개인적인 것, 또 우리가 욕심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그런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하시고 또 우리의 이기적인 생각들 그리고 하나님 아주 세상적인 것들, 육적인 것들을 또 돌아보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한 주간 살면서 주님 말씀대로 또 예수님의 삶대로 살아가지 못한 저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예수의 제자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 길만이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삶에서 승리하며 또 악에서 승리하며 또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확신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믿음과 또 하나님 성령이 말씀하신 것들을 저희 마음에 새기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 힘이 있게 하셔서 한 주간 살아갈 때 저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길 바라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가자. 내 안에 가자. 귀한 것 주님을 알리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하. 목소리 높여서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크신 하나님, 크신 주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갑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저희의 삶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예배가 축소되고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다 보니 세상이 말하는 주말의 즐거움과 쉼에 빠져 주의 성수를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 어떠한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했으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의 즐거움과 유익이 더 중요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예배와 사역이 귀찮은 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하는 우리가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쾌락에 빠져 하나님 나라에 관심조차 두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을 사랑했던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고 싶은 마음을 부어주셔서 저희가 날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세요. 시집나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 시집나 공동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움직이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감정대로 공동체를 끌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우리의 방향으로 삼아 늘 점검하며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벤종 목사님께도 능력을 더하시고 목사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각 사람의 마음에 말씀의 계시가 풀어지게 하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게 해주세요. 우리의 힘과 능력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1장 8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울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시민나 청년 여러분, 저는 오늘 창세기 21장 8절로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육적인 것을 내보내라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적인 것을 내보내라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 잘 보내셨죠? 여러분 추석 명절 때 잘 쉬었을 줄 믿고 이번 쉼을 통해서 또 내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활동할 수 있도록 충분한 쉼이 되기를 바라며, 또한 또 이번 쉼을 통해서 또한 믿음의 길도 온전히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100세 때 얻은 아들이었던 이삭이 젖을 때쯤에 있었던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이 젖을 떼었다라는 이 일로 인해서 얼마나 기뻤는지 그 날에 바로 큰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근데 이때에 당시 17살이었던 아브라함의 첫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하필이면 그 잔치에서 이삭을 심각하게 놀렸던 모양입니다. 여러분 구절에 보시면 이삭은 놀렸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놀리다의 히브리 원어가 이 차하크라는 표현입니다. 근데 이 차하크라는 단어가 어디에 쓰였었냐면 이 사사기에 보시면 이 블레셋 군사들이 이 성손의 목숨을 가지고 이 게임을 하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때 사용된 단어가 차하크라는 단어. 또한 요셉이 이 보디말의 아내의 이 성적 놀이개로 이런 표현을 사용했던 단어가 또 차하크라는 이 단어입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가 이 당시의 상황과 문화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기에 어떤 내용인지 이 차하크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 17살의 아들, 이 17살의 이스마엘이 이 3살이었던 이삭에게 이 놀림을 했다는 것이 굉장히 좀 지나쳤던 모양인 것 같습니다. 결국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일을 지켜보고 있었던 이 아브라함의 정군이었던 사라가 이 아브라함에게 이 첫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자라고 이제 권면을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아브라함이 결국 이 이야기를 듣고 심히 이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고 하나님께서는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그들의 장목에서 내보낼 것을 명하시고 결국 이 아브라함은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 하갈과 이 아들인 이스마엘을 그의 장막으로부터 내보내는 이 일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단순한 이야기로 본다면 질투가 많은 한 명의 정부인이 자신의 남편에게 아주 큰 사랑을 받던 첩과 그의 자식을 이 집에서 내보내기는 하는 질투의 하나 드라마 같은 이야기로 이해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과거에 사극을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더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선의 왕들이 첩을 많이 두었는데 이 왕비가 왕이 특정 첩을 사랑해서 그녀를 독살하려고 한답니다. 또한 음모로 쫓아내려고 했던 이 사건들이 우리나라의 사극을 통해서 많이 보여주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의 본문의 사건이 바로 질투가 많은 정실부인인 이 사라가 이 하갈을 집에서 이 질투하여 내쫓아내는 그런 단순한 이 사건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정부인이 질투하면 이와 같은 가정의 붕괴가 일어난다 라는 정도의 교훈을 주기 위해서 기록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의해 보아야 할 점이 무엇이냐면 이 사라의 요청에 하나님께서 응하셨고 결국 하나님도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그의 집에서 내보낸 일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단순하게 한 명의 질투의 이야기를 담기 위해서 창세기 21장의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사건을 갈라디아서 4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창세기 21장과 이 갈라디아 4장을 중심으로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들의 장막에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이 쫓아낸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 세 가지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백성에게는 육적인 공격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유혹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절을 함께 읽어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 여러분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먼저 이야기 드렸듯이 이 놀렸다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언어 순화적인 표현입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어떻게 놀렸는지를 우리가 알거나 또 말할 수는 없지만 이 단순한 놀림이 아니라 목숨을 담보하거나 또한 성적인 놀이개를 삼고자 하는 정도의 아주 심각한 놀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이 창세기 21장에서 일어나는 이 사건을 이 바울은 갈라디아 4장에서 이것이 어떠한 의미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4장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에서 이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사건을 보고 어떤 의미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냐면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하는 것 같이 바로 그리스도인에게도 바로 영적인 존재인 그리스도인에게도 바로 역육적인 공격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한 청년이 한 아이를 놀리는 사건이 이 정도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성경의 상징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건은 단순히 어떤 한 사건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살아갈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상징적인 메시지를 보내려고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복음서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4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여러분 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시고 가르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훈의 많은 부분이 어떻게 설명을 하시냐면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설명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34절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 비유에 대한 설명을 그들의 제자들에게만 이야기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 여러분 이 제자들은 훗날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들이 전한 복음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전해주셨던 이 비유에 대한 해석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했던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요소였다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성경은 어떤 상징적인 것으로서 쓰여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 갈라디아서 4장에서 이야기하는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물론 여러분 이 말 자체와 같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을 박해한다라는 정도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 당시 시대가 아마 이런 시대적인 메시지와 아마 정확하게 일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그리스도인들을 산채로 태워 죽인다고요. 그리고 사자에 물려 뜯겨 고통받음으로 죽임을 당하게 했던 그런 시대 아니겠습니까? 심지어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그 가족에게도 아주 심각한 이 가해를 가했던, 사실 강단에서 이야기하기 어려울 만큼 심각한 일을 저질렀던 것이 당시 시대라는 거죠. 물론 그래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더욱더 본질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의 사람이 거룩해지려고 하는 영의 사람을 공격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으로 어떤 고민을 할 때가 있어요. 어떤 고민이냐면 내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왜 자꾸 죄를 짓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고치고 싶어도 고쳐지지 않는가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야기하는 것 같이 우리 자아를 바로 십자가에 못 박고 결국 예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지만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쉽게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예수님이 정말로 계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계십니까? 성령이 우리가 동행하고 계신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육의 상징인 이스마엘이 영의 상징인 이스마엘을 아주 심각하게 놀림을 했던 것과 같이 바로 우리 속에 있는 육적인 사람이 우리의 영적인 사람을 끊임없이 공격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게 어렵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런 육적인 사람은 사실 우리 본래 자신이기도 하죠. 그런데 바로 이 자신의 원래 가지고 있었던 모습이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 거듭난 사람으로 어떤 영적인 사람으로 태어나야 하는데 바로 이 육적인 것이 우리 영적인 것을 공격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바울은 덧붙여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두 사람이 바울의 몸속에 싸우고 있었는데 이 육의 사람을 이겨내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우리 안에서 바울과 같이 끊임없이 육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이 끊임없이 싸우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에게 아주 정상적이고 극히 평범한 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 싸움은 바울과 같이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숙명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싸움도 아니고 외형적인 싸움도 아니고 어떤 내면의 어떤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계속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에게는 끊임없는 영적인 공격이 우리에게 분명히 온다는 거예요. 우리 내면에서 무엇이 일어납니까? 불의, 추억,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과 같은 끊임없는 내적인 공격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교만과 악을 도모하려는 마음이 우리 내면 속에 가득히 차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영적인 싸움을 치러야만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이 혹시 이런 내면의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계시다면 그리고 싸움을 하다가 포기하신 분이 계신다면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이 영적인 것의 싸움을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영과 육은 공존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첫 번째에서 이야기했던 우리 내면 안에 있는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에 대한 표현이 또한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속 안에 있는 육의 사람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나라에 갈 때까지 끊임없이 싸우게 될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제가 이야기하는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육이라는 것은 우리 내면의 육의 사람의 바람으로 이루어진 어떤 결과물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삶에 이루어진 육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아까 읽어보신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 8절입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여러분 창세기 저자가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뭐라고 표현합니까? 애굽의 여인 하갈의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에 보면은 이 하갈의 아들의 이름조차 넣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름을 사용하게 되면은 이삭의 친형제로서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저자는 그의 이름을 뺀 상태로 애굽의 여인을 통해서 태어났다는 그의 신분을 밝히면서 아브라함의 일가로서 그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것을 어떤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저자는 의도적으로 이삭과 이스마엘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썼다라는 거예요. 또한 갈라디아 4장에 보시면 이삭과 이스마엘을 두 가지 개념으로 구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는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육체라고 얘기해요. 하나는 약속이라고 이야기하죠. 또한 여러분 이 갈라디아 4장 22절에 보시면 또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종이라고 표현하고 또 자유 있는 여자로 태어났다라고 구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삭과 이스마엘은 한 몸을 통해서 태어난 거예요. 누굽니까? 바로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의 씨앗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이 사라의 아들 이삭과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창세기 저자와 같이 바울 또한 이렇게 구분하려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창세기 저자와 바울은 창세기 21장과 그리고 갈라디아 4장에서 이스마엘을 이삭과 구분하려는 의도는 무엇이냐? 바로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은 결코 함께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한 가지 청년들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물과 기름은 섞일 수 있을까요? 섞일 수 없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배웠습니까? 물과 기름은 섞일 수 없다라고 배웠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물과 기름은 아주 쉽게 이렇게 섞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장 먼저 쉬운 방법은 무엇이냐면 유화제나 계면 활성제를 넣게 되면은 이 물과 기름은 섞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설거지가 그러한 원리 아니겠습니까? 사실 여러분 그러나 굳이 그러지 않아도 가능한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저 강력하게 계속 포기하지 않고 휘저어주면 됩니다. 계속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휘저어주면 물과 기름은 결국 섞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물과 기름이 만약에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섞일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의 삶을 보면 잘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섞입니다.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은 섞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현대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신앙의 문제가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혼합신앙이라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도 드리고 신앙생활도 나름 열심히 합니다. 필요하면 가장 현대인들이 힘들어하는 특별 새벽기도에 참석해서 하나님께 한 해를 시작하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영적인 생활과 함께 육적인 생활도 너무나도 당연하게 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일과 육체적인 일 모두를 함께 도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섞이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전혀 새로운 존재가 태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의 뭔가 애매한 선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본질적으로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그들도 육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런 새로운 존재,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섞여버린 이 존재는 어떤 문제를 갖게 되냐면 자신이 영적인 존재로 착각을 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전혀 자신을 육적인 것으로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떻냐면 육적인 것을 도모하기 시작할 때는 분명히 내가 육적인 것을 도모하면 안 돼 라고 생각하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육적인 것도 어떻게 됩니까? 내 삶의 일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영적인 것도 내 삶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두 삶이 함께 내 삶의 모습의 일부가 되어버리는 거죠. 아주 무서운 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구원받지 못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갔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처음에 만나보자마자 하신 이야기가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이야기하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신 일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3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신앙인들을 어떤 현대적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 좀비 신앙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육적으로만 살아있는 어떤 좀비적인 상태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기에 마지막 세 번째로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에게 있는 육적인 것을 내보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라는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기를 결정하고 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1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을 장막에서 내보내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라가 단순한 질투의 감정으로 그들을 내보내려고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라는 알았던 거예요. 무엇입니까?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함께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내보내야만 한다는 것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라의 이야기 듣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냐면 큰 갈등을 일으킵니다. 고민을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스마엘도 이삭처럼은 아니겠지만 아주 소중한 아들 아니겠습니까? 부모에게 자식이 소중하지 않은 자식은 없죠. 아마 그들을 당장 이 장막에서 내보내게 되면 그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생존할 수 있을까에 대한 어떤 그런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큰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자신의 친척인 롯의 사례를 보면서 그 이스마엘과 하갈의 운명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롯이 어떻게 됐습니까? 롯은 아브라함의 장막을 벗어나자마자 결국 그는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타락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결국 육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이 사실을 알았기에 이스마엘도 만약에 이 장막을 벗어나게 된다면 바로 육의 삶, 하나님 앞에는 버림받는 삶을 살아갈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고민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아브라함을 이야기하십니다. 창세기 21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합니까? 사라의 편을 들으신 거죠.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라라고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결국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그가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창세기 2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아브라함은 그들을 내보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스마엘과 하갈을 이 자신의 장막으로 내보내는 이 결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바로 영적이지 못한 이 육적인 것들을 다 내보내야만 하며 제거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입장에서 이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이 장막에서 내보내는 것이 여러분 결국 쉬운 선택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자식을 내보내는 것이 생명을 담보하는 일이 결국 쉽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사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육적인 욕설을 우리 삶 속에서 끊고 내보낸다는 것은 결국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육적인 요소를 내보내야만 하는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은 결코 공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육적인 것을 제거하는 훈련과 과정들이 우리 삶 속에 믿음의 길에서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 그렇지 않게 되면은 여러분, 제가 아까 이야기 드렸던 죽었지만 살아있는 것 같은 그런 좀비의 신앙을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풀러 신학교에서 이 선교와 교회사를 강의했던 에드윈 오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1906년에 웨일즈 내부흥에 관한 이 권위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 국가에 그만큼 거대한 부흥의 바람이 불었던 적은 없습니다. 근데 그 바람은 결국 웨일스 국민들의 삶 전체를 송두리째 바꾸어 놓는 바로 이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완즈와 카티브까지 뻗은 이 웨일즈 나무 해안에 조선소 몇 개가 있었습니다. 이곳의 노동자들은 오랫동안 망치며 그리고 외박이 손수레까지 온갖 장비를 빼돌려 훔쳤습니다. 근데 여러분, 부흥의 바람이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이 부흥의 바람에 함께 휩싸여 진정한 해결을 하기 위해서 결국 자신이 가지고 훔쳤었던 이 장비들을 다시 이 조선소에 갖다 놓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몇몇 조선소에서 다음과 같은 편말이 세워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일어난 부흥운동으로 회개를 했더라도 훔친 장비를 도로 가져오지 말고 그냥 쓰시오. 더 이상 쌓을 공간이 없어. 여러분, 바로 이것이 부흥의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크리스천 삶의 전체를 바꿔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20세기 최고의 부흥가였던 빌리 그레엄 목사님은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원은 값없이 얻는다. 그러나 주님을 따르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요구한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예수를 처음에 믿는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참 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점점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 요구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참 어렵죠. 근데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것이 믿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는 거죠. 우리가 놓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적인 것들을 내보내며 우리가 살아가야만 합니다. 지금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정리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후에 살아갈 세상을 통해 들어올 어떤 육적인 것들을 우리 미처 싸움도 하지 못하고 결국 우리는 믿음의 길에서 실패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있는 자리에 있는 내 삶에 있는 어떤 육적인 것들을 하나하나 제거하며 살아가시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육적인 것을 제거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겁니다. 바로 내가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체로키 인디언 추장이었던 할아버지가 손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속에는 검정 늑대와 하얀 늑대가 있단다. 이 검정 늑대는 악, 분노, 시기, 슬픔, 후회, 탐욕, 오만, 자기 연민, 죄책감, 억울함, 열등감, 거짓말, 헛된 자존심을 의미한다. 그리고 하얀 늑대는 기쁨, 화평, 사랑, 희망, 평온, 겸손, 친절, 자비, 공감, 너그러움, 진실이란다. 그런데 바로 이 하얀 늑대와 검정 늑대가 우리 속에서 늘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손녀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할아버지, 누가 이기나요? 이 손녀의 질문을 듣고 추장이 답합니다. 너가 먹이를 주는 쪽이 이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적인 것을 제거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또 우리 겉으로 이어지는 많은 육적인 요소들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왜 실패하냐? 실패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바로 우리가 우리의 먹이를 이 검은 늑대에게 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먹이를 하얀 늑대에게 우리가 주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이 코로나 이 시대는 특별히 영적인 것을 기억해야만 하는 시대입니다. 우리 모두 영적인 것에 집중하시고 또 생각하시고 사랑하시고 또 그러셔서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있는 어떤 육적인 모든 것들을 내보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 있는 어떤 육적인 많은 것들을 내보내고 영적인 삶을 살아가야 함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혹이 많은 시대, 또 미혹이 많은 시대, 또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시중나 청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육적인 것을 제거하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 우리 모두가 하나님 특별히 영적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 육체적으로도 건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코로나 시대 때 코로나 걸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이 끝까지 건강하게 또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축복하시옵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인도하심과 축복하심의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제
육적인 것을 다 내보내고 영적인 삶을 또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시민과 청년들 모두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